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1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널리 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하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알려지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6장에 와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담당을 했던 이 말씀과 기사와 표적이 평신도들에게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공의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모든 신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원망과 불평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합니다. 이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이때 겉으로 나타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사도들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빠르게 치료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던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과 6장 처음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했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에 원망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뒤늦게 자기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수할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은 직분자를 세워 그들에게 맡기고 주의 종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접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에는 모든 신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돈을 만지게 되자 이제는 무리들이 물질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목을 챙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그 심령은 마음 문이 닫혀 있거나 좁아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원망이 사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보호하고 보필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는 직분자들이 맡아 처리해 주므로 설교자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설교자를 도와주는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게 되면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령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논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상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협했습니다.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되자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누룩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 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에 말려들지 않았던 이 사도들도 빛의 천사로 변장한 작전에는 잠시나마 걸려들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변장을 했나요? 재정관리나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주님의 일입니다. 이를 인식했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 집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일이 아닌 주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크고도 중요한 일을 제쳐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방법에 속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둔하고도 미련했던 교회가 각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말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십시오. 믿음의 지체가 되어 섬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그치지 않고 더욱 더 왕성하여 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망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분기점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절에 나오는 첫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한 이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선언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오는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정복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접대를 하였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말씀이 이처럼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 본래의 사명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확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스데반이 한 이 일, 즉 접대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외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의도로 스데반을 이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실까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증거되는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므로 제사장들조차 능히 그의 말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 곧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말하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공격하였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규례는 제사와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서 그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여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장로들은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였다라고 모함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이 사역을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이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이 이 사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12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들에게로 예루살렘에서 각 도시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비전을 6장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적들에게 내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런 일을 우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란 게 세상이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이야기하는 이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팔자소관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불신앙, 이 불신앙의 찌꺼기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왕성하던 이 말씀의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벌써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던 초대교회에 원망이라는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의 정의나 온 세계의 복음화의 원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찬양 허락된 고난 들으시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환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시련의 바다를 지나며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을 허락된 하나님의 뜻. 거친 광야를 지날 때
스데반 집사는 두 가지 제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스데반이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스데반과 그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확장하시기 위하여 온 성도의 증인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온 성도의 증인하, 온 세계의 복음화에 참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